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찬양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친구들 찬양은 조금 짧았지만 이 찬양을 위해 한 3시간 정도의 이상의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시간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고등부 2022년 표어가요, 교회가 교회되게입니다. 방금 특송했던 찬양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또 상위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성장해가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 번 더 말해봅시다. 아름다운 상위교회 만들어 갑시다. 우선 제가 고등부 전도사다 보니까요, 그 설교 중간중간 단어 선택이나 말투가 고등학생 맞춤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고등학생으로 돌아왔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한 팀을 만드시는 건데, 그래도 좀 요리 잘하는 사람 하나, 또 뭐 돈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재물 조달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또 이 갈릴리 지방 길 잘하는 사람 하나, 이렇게 좀 골고루 데려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죠. 오늘 제자들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크게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사실 좀 억울해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누굴 고쳐본 적이나 있나.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죠.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다라고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직업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부라는 건 배 타고 물고기 잡고 그물 깃고 이 기술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전문직이죠. 이거 하나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보다는 물고기 잡는 기술, 그물 올리는 기술, 그래도 뭐 수영 좀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막 바다에 막 뛰어들고 그러셨겠죠. 사실 물고기도 많이 잡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하도 못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야, 이 바보야, 왼쪽에 내려. 그래가지고 많이 잡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의 능력은요, 많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얘네들을 스카우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할 때 다른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이거였거든요. 아니 뭐 요즘 시대처럼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 하려면 계약서도 좀 써야 되고 연봉은 얼마 줄 거고 매주 금요일마다 일찍 퇴근시켜 줄 거고 고기로 회식시켜 줄 거고 이런 말이라도 해주셨어야 되는데, 혹여나 가족이 아프면 내가 제일 먼저 고쳐주겠다, 요 정도의 말도 없으셨단 말이죠. 그냥 나를 따라라, 요 한마디에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글자로 보니까 와닿지 않는데, 여러분, 전문직 생업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생업을 때려치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부인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사업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횟집 차렸는데 횟집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갔다. 회사에 사직서 내고 예수님 따라갔다. 고등학교 자퇴하고 예수님 따라갔다. 이제 좀 와닿으시나요? 인생을 걸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어이없는 건 21절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얘네도 어부였는데요, 얘는 더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게, 얘네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사람을 한 명이라도 고쳐봤거나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낚시질하고 있는 애들, 물고기 잡는 애들 데려다 부르신 거예요. 뭐 나를 따라오면 세후 연봉 얼마나 보장해줄게, 뭐 너희 아버지 책임져줄게, 이런 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불려온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능력도 없는 애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왜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가장 로열석에서 직관하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직관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을 눈앞에서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고쳐지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당연히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듣고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나처럼 너네도 구제사역을 해라 하고 파송하시거든요.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서 얻어먹고 얻어서 자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무 능력도 없는 애들 보고 권능을 주셨으니 가서 한번 고쳐라. 너네가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고 1,000원 한 푼 카드 하나 들고 가지 말고 얻어먹으면서 병을 고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어부한테요. 어이없지 않으신가요? 저만 어이가 없나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요,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이렇게 구제사역을 합니다. 이러면 누가 억울하죠? 의사가 억울하죠. 평생을 사람 고치겠다고 공부한 사람들인데 어부가 능력 한번 받더니 사람을 고치고 다니니까 의사가 억울하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좀 흐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파송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까지 간격이 좀 있죠. 능력을 주신 후에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네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 사역을 해라 라고 하시고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문제가 터집니다. 예수님에게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도 못 고치던데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분명 능력을 받았고 병을 고칠 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병을 못 고치니까 결국 끝판왕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죠. 왜? 동네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건 대학병원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 되냐. 날 것으로 번역하면 너네에게 믿음과 능력을 준 게 언젠데 아직도 이걸 못 고치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너네 옆에 있어야겠냐. 화를 막 불같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다혈질이신가? 왜 이렇게, 내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여러분,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요? 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 파는 상인들한테 화내듯이 지금 화를 내신 거예요. 패역한 세대요 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간질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18절 이어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 들린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원래 고쳤었는데 지금 이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엄청 많았을 텐데 사람들 그렇게 많은 데서 이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니까 누가 가장 무안할까요? 제자들이 무안하겠죠. 그러고 예수님이 바로 한 번에 낫게 해주시니까 제자들은 좀, 아니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하시지? 라고 하면서 무안할 수 있죠. 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가 망가져서 아빠 이거 망가졌어, 엄마 이거 망가졌어, 고쳐줘. 그러면 이상하게 엄마 아빠가 오면 한 번에 내가 안 되던 게 되기도 하고, 내가 찾던 옷들은 항상 안 보이는데 엄마가 와서 찾아주면 바로 보이고. 이런 경험 저만 있나요? 네, 저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무리들도 꽤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혼내시니까 제자들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셨지? 무안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한 건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원인이 뭔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겨자씨의 크기는 보이시나요? 사실 제가 들고 있어도 여러분 안 보이셔야 돼요. 1에서 1.5mm라고 합니다. 센치가 아니고요. 1에서 1.5mm요. 그러면 여기서도 안 보이겠죠? 요 정도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만 있었으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었다. 하남 검단산을 아차산 쪽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가끔 경험을 해보시죠. 사단장님이 오셔서 저 앞에 산이 좀 거슬린다 이러면 다음날 막 우리가 가서 산을 파고 있고 그런 경험은 있지만 사실 말 한마디로 산을 여기서 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일까요? 여기서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방금 말했듯이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조차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왜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비유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걸 생각한다면 낙타똥만한 거, 개미만한 거, 더 작은 뭐 그런 것들을 비유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셨는데 복숭아 씨라든지 뭐 다른 포도 씨라든지 다른 씨도 많았을 텐데 굳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비유는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해석하려면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아. 요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천국은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대요? 어떤 씨보다 작은 겨자씨지만 자라고 나면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생겨서 많은 동물들이 와서 쉬다 갈 만큼의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은 겨자씨 하나만큼 천국이 쪼매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겨자씨가 씨로 있을 때는 작은 씨지만 성장하고 자라고 나면 많은 동물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 넓은 그늘을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와는 다르게 여전히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처음에 주었던 권능, 은혜와 은사가 믿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라지 않았다. 성장하지 않았다. 그것에 지금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죠. 이렇게 이유를 듣고 보니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탄식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날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이신가요? 혹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십 년이 되셨나요? 초등학생 때보다 혹은 20살 때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셨나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고등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여름 수련회 이후로 너희의 신앙이 성장한 것 같니? 성장한 것 같대요. 네, 좋은 일이죠. 여러분 지난주보다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혹은 지난달보다 혹은 작년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셨습니까? 우리 매일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50년 한 사람이 3년 한 사람보다 좋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교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거죠. 내가 어제보다, 저번 주보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신앙이 더 성장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제자리이고 여전히 갈림길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서 여전히 그때보다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그때보다 성경을 잘 모른다면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무라시고 화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상해교회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게 해야 성장할까요? 신앙의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드디어 저 고등부 전도사가 특별한 비결을 말해주나 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혹은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엄청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매일매일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여러분, 몸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좋아지질 않아요. 다이어트 한약을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밤에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운동하는 사람들 영상을 보면서 야, 고생하네. 그런다고 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몸이 좋아지려면 운동을 해야죠. 여러분, 수능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를 해야죠. 왜 시험날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시험 볼 때 모르는 거 없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듣기 평가가 들리게 하시고. 공감하시나요? 혹여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찍는 것마다 정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나요? 왜 수능날 학교 대문 앞에 가보면 스님들은 염주를 들고 기도를 하고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시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문을 잡고 그냥 기도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능을 잘 볼 수 없죠. 당연하게도 신앙이 좋아지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당연한 길이지만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과외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비결, 누군가의 비밀 수첩을 읽는 것도 아니라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신앙의 성장은 살아있는 말씀에서 읽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의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은 병을 못 고쳤고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의미하는 바는 점점 자라나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제보다, 저번 주보다,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보다 더 성장하셨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내일은, 다음 주는,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지는 많은 시련과 문제들은요, 전보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더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수능이라는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요, 여러분 다 수능을 보셨겠지만 수능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던가요? 수능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이 탄탄대로로 열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똑같은 문제들이 마주하고 더 큰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제가 감히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청소년, 청년들,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요, 고등학생이니까, 고3이니까, 그래, 이때는 수능이 먼저지. 그치? 중학생 때는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이때는 공부가 좀 먼저지. 잠깐 신앙은 접어두고 먼저 좀 학원 열심히 다녀서 공부 좀 하자. 아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을 앞두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요, 수능 이후에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수능 이후엔 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돼서는 더더욱 지킬 수 없습니다. 수능 때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요, 성인이 되면 간당간당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20살, 21살 때가 방황의 절정기입니다. 수능 때 신앙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성인이 되고 나니 너무 많은 유혹과 문제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살, 21살 때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군대에 가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요. 군대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에 나와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요. 가정을 이뤄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잠깐 접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다시 나중에 꺼내 쓰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익교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서 예배 꼬박꼬박 하면 신앙이 막 성장할까요? 조금은 하겠죠? 네, 조금은 할지 모르지만 부서 예배는요, 여러분, 주 1회 1시간입니다. 공부도 주 1회 1시간 하면요, 수능 못 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장은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마련해야 하고,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하죠. 너무 바쁜 현대사회라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학교에서는 9시간 넘게, 회사에서는 9시간 넘게 일하지만 하나님과의 시간은 10분도 보내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엔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집안일을 하기 전에 저녁을 먹고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잠깐이라도 말씀 한 장이라도 읽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공부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또 상해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겨자씨와 같이 성장해 나가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저와 우리 상해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주님을 기다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겨자씨와 같이 성숙해지는 신앙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겨자씨와 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나무가 되어 넓은 그늘을 만들어내어 하나님, 그 그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천국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인상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앞서 영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크게 혼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에 신앙이 성숙해 왔는지 돌아봅니다. 앞으로는 내일 더 성숙해지고 다음 주에 더 성숙해지고 점점 자라나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 흘러가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지역사회에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현신 예배를 열심히 준비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상위교회 모든 가정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